예,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항상 강조를 해왔듯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각별히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자녀들을 좀 잘 다독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니까 약간 떠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막 나무라거나 뭐 무서운 얼굴로 막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아이들은 다 그런 거지 생각하시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인사를 하십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하고 말해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에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또 바른 자세로 잘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내용,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문화에서든지 흔히 내려오는 그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사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고전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흥부와 놀부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마음 착한 흥부는 이렇게 제비가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 둥지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럴 때에 흥부가 제비 다리를 이렇게 싸매어주고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그해 가을에 강남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박씨를 물어다 줍니다. 거기서 열매가 자라서 이 박을 이렇게 갈라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의 이름은 놀부였습니다.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사람이었죠. 동생 흥부의 말을 듣고 이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싸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봄에 그 제비도 역시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죠. 그것을 이제 심었더니 아주 큰 박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놀부도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갈라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갖 오물과 나쁜 것들이 나와서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흥부처럼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놀부처럼 욕심 부리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한 후에 은근히 누군가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반드시 큰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선을 행할 때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참된 선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선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은 바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보상의 가장 기본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세상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앞에 본문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관원이었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클 것이다고 하셨죠.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불가능한 일이나 아주 어려운 일, 이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큰 동물이 바로 낙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황소, 그죠? 황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주 크다는 말을 할 때에 황소만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큰 것을 말할 때 낙타만하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것을 아주 작은 구멍인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는 것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던 그 부자 간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재물이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 외에도 그런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부자가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때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교회 오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젊은 나이에 권력까지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윗감 중에 1등입니다. 예. 이 옛날에 유행했던 말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돈키호테라고. 예. 돈 있고 또 키 크고 호탕하고 태나고 이런 사람들이 사윗감 1위였다는 겁니다. 사윗감 후보의 1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다른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리켜 신돈키호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네. 신앙 있고 돈 있고 키 크고 호탕하고 태나고. 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사육감 후보의 1위입니다. 이 지난주에 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신돈키호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재벌가의 사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모으고 자기 것을 내한테 보이기보다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으고 쌓아놓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 학벌, 명예, 모든 스펙들 다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얼마나 버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자 청년과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가 가진 것을 어떤 것이 있든지 다 그것을 있었든지 그것을 다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좋은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면 가장 좋은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세상 조건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이상적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아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고 고시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하는 것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또 고난을 주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시고 오직 예수님만 찾게 하십니다. 저는 많은 고난을 당해본 어떤 장로님 부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재정적인 시험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왜 저에게 그 말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제가 알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그만큼 많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낮아지게 하시든지 사업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든지 또 질병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든지 가족 문제를 통해서도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 혹시 불렀습니까? 예,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돈으로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벼슬로도 갈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소독약을 아무리 벌컥벌컥 마신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우개로 지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만 갖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정말 어리석다고 또 생각되어지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능력은 돈의 힘이라고 여기고 권력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28절과 29절에 대해서 그 보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자신의 직업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집과 아비와 자식과 땅까지 다 버린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대답 중에 100배를 얻으며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다른 것은 100배를 받는다면 참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땅을 100배로 받거나 또 집을 100배로 받거나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100배로 받는다 하는 이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100배나 받는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물론 우리 중에 그 중에 우리의 혈육도 역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교회 주보를 복사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안경을 좀 벗으면 그 코 옆에 상처가 보일 겁니다. 그때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디 갈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었죠. 아주 우리 조그마한 이래 오현이만한 그런 아기를 가지고 계셨던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댁에 갔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를 아주 정성껏 돌봐주시고 또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참 이분은 정말 저를 가족처럼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중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저를 가르치셨던 교회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의 가족과 같은 분이셨죠. 그 부분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제가 신앙 때문에 쫓겨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이런 영적인 가족이 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집사님들은 또 저를 불러서 식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참 기쁘고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혈육의 가족은 이 땅에서 그 관계가 끝이 나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혈육이 영원한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혈육 중에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구원을 받은 그 자체만 해도 그것이 큰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렸던 집과 땅과 가족들 100배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라고 하셨습니다. 상을 받기는 받을 것이나 당연히 받을 이 권리로 받는 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받을 어떤 행위의 결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 대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먼저 부름을 받은 순서대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권리로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기도회 때 욥기를 묵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욥의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그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가진 것을 이제 만약에 다 가져가 버리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 하고 사단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욥기 3장부터 끝까지 41장까지 줄기차게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이제 쟁취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은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give and take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율법주의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무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좁은 그런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그 보상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 결과로 받는 권리로서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받게 되는 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엄청 크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을 받아도 감사하고 가장 작은 상을 받아도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놀란다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와보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그 다음 본문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국은 세상 조건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